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곱째 달 10일부터 지키는 이 대속제일과 또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그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7월 1일 나팔절로 시작해서 10일의 대속제일,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에 대한 그런 절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먼저 이 대속제일은 1년에 한 번에 한해서 대제사장이 지극히 이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즉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날입니다. 이때 이 대속제일에 지켜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먼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온몸에 뒤집어쓰고 금식하는 일을 통해서 통회자복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날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이 내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대속제일은 어떠한 노동이나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즉 모든 일을 일제히 하지 않으므로 오직 죄사함의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지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도 역시 만약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일을 한다면 그 백성 중에서 멸절되는 그런 벌을 받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대속제일이 지난 5일이 지난 후부터 일주일간 안락하고 이 편안한 집을 떠나서 초막에서 지키는 절기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베풀어 주셨던 출애굽의 구원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록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초막절은 아름다운 과실을 비롯해서 각종 이 수확물을 거두고 난 다음에 창고에 드리는 그러한 수장절이기도 하였고, 결국은 이 또한 다음 농사를 곧 이제 우기가 시작되어서 농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로서 비가 오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절기도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도 잘되고 풍성할 때에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하고 뭔가 우리가 잘되고 누릴 때에 더 겸손하게 정말 우리 나름대로의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완전히 분위기가 좀 달라져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단불과 또 진설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의 해막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 법궤가 놓여져 있는 장소, 속죄소라고 일컫는 그것이 뭐죠? 바로 지성소죠. 지성소가 있고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휘장인데, 이 휘장에 의해서 이 또 이제 바깥쪽에 있는 그 것이 바로 이 성소라고 했어요. 그 앞 이 성소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가장 먼저 뭐가 있을까요? 휘장 바로 앞에, 휘장 앞 정면 앞에 뭐가 있을까요? 분향단. 하나님께 이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그런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7금 촛대. 촛대가 아니라 등잔대입니다. 원래 이제 구약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또 왼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설상이라고 해서 커다란 상이 있어서 금으로 된 상인데요. 여기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12덩이의 떡이 올려져 있는 그러한 그 상입니다. 그래 이 세 가지만이 이 성소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계,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물이라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분향단과 또 이 일곱 등잔대와 또 이쪽에 하나 있는 진설상, 이것이 바로 소중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등잔불과 이 진설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어떤 절기, 이런 여러 가지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이제 7월 첫날부터 시작되는 나팔절과 10일의 대속제일, 15일부터 일주간 지나는 초막절, 이런 7가지 이제 큰 그런 어떤 절기가 있는데요. 이런 절기들 후에 가장 또 이제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떻게 그 성소를 지킬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에 먼저 이 어둠을 밝히는 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는데,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람으로 찌어낸 기름은 앞서 레위기 23장의 이 초막절 축제와 연관이 있어서 감람나무가 다른 말로 올리브 나무죠.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을 포함한 이것들 뭡니까? 하나님께 가장 뭡니까? 중요한 기름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라, 바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소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뭡니까? 이 기름,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 기름인데요. 그것을 뭡니까? 이 초막절에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감람류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기름 중에서도 오늘 가져오는 기름은 어떤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에서 순결하다 하는 것은 티나 이런저런 불순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깨끗하고 온전한 것, 그것 순전한 것, 이것이 바로 순전한 기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올리브 기름은요, 찌어서 한 번만 짜고 버리는 것이 아니죠. 찾아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기름을 내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찌어가지고 첫 번째 짜낸 기름이 뭘까요? 바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해서 가장 뭡니까? 순수하고 아무런 뭡니까? 그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최상품의 그런 기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짜내는 뭐가 되냐면은, 그것을 바로 보니까는 버진 올리브유로 하여서 이 엑스트라 버진보다는 조금 더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기름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짜게 되는데, 이 한 번 더 짜게 될 때는 뭡니까? 다시 한번 그 속에 이 기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짜내므로 불순물이 많이 섞여 나오는, 그러니까 기름의 순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투명하지 않고 맑지 않은 그런 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이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감람 올리브를 찢는 거죠. 잘게 찢고, 그 다음에 그 잘게 찢어가지고 난 다음에 또 더한 것이 뭐냐면 아주 가는 그런 뭡니까? 보나 이런 걸 더 채로 해서 그것을 또 짜내야 돼. 그래야 불순물들이 다 걸러지는 최상품의 그러한 그 올리브 기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걸러지는 기름이 대개 보면은 일반 가정에서 주로 사용할 때에 이 최상품의 올리브 기름은 사실은 주로 요리용으로 그렇게 사용하지만은, 한편으로 좀 질이 떨어지는 퓨어 올리브유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정도 짜낸 것은 뭐냐면 그 정도를 가지고 주로
이 등잔불 이런 것을 밝히는 그러한 기름용으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 가지고 와야 되는 이 성소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그 기름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기름, 최상품의 기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최상품에 드린 것들은 또 중요하지만 또 이 최상품이 아니면 성전 안에서는 성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로 약 한 3가지가 있는데 이유가 이 기름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을수록 그 불 자체가 밝고 좀 더 환하게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순수한 기름, 이 최상품의 기름이어야만이 뭡니까? 거기에 검은 그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이 뭡니까? 기름이 이 어떤 심지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붙게 되는데 이 불순물이 사실은 이 심지에 막히고 해서 걸러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심지가 막혀서 심지가 타고 그런 일이 있어서 꺼지는 일도 발생하는데 종종. 그런데 이 최상품의 이 감람유는 이렇게 뭡니까? 심지어주로 막히지 않으니까 끝까지 뭡니까? 이것이 불이 잘 꺼지지 않아요. 웬만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되는 이런 감람유를 중에서도 최상품의 이런 감람유를 드리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밝히는 그 성전의 7 금촉대에 등잔에 이 불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성소에 불을 붙이는데 그래서는 뭡니까? 이것이 밤에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성소를 비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성소. 하나님은 사실은 뭡니까?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 성소를 뭡니까?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캄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성소는 밝게 빛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소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어떻게 보면 햇빛이 들어와서 그래도 여기 비치지만 밤에는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 순수 감람유를 통해서 이 불을 밝힘으로 그 성소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계속해서 베풀어지는 것임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밤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이 불기둥을 보고 그들이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뭡니까? 하나님은 이 빛 가운데로 밤에도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상징의 표시가 늘 그들에게 있었던, 그 불기둥을 보면서, 빛나게 꺼지지 않는 그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몸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성소 안에 이 7 등잔대가 이렇게 빛나무로, 밤에도 빛나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어둠도 없고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캄캄함도 없음을 그들에게 그래서 보여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3절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론은 해마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제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정리한다는 말을 표현했는데요. 그 원어의 뜻으로 보니까 관리하고 보살핀다는 뜻이.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고 또 이 불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성소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아주 명령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한다는 것은요, 사실 이 등잔불에 관계된 모든 업무를 뜻하는데요.
뭐 잘 아는 것처럼 등잔불을 켜고 끄고 또 때로는 이 등잔대에 기름이 부족하면은 그 기름도 또 넣고 이런 모든 일들을 뭡니까? 차질 없이 관리 보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이 성소 안에 낮에는 자연체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낮에는 이 등잔불을 붙이지 않았던 거죠. 아침에는 해가 밝아오면 그 불을 끄고 또 저녁이 되기 전에 어두워지면 그 불을 켜고 이것이 뭐냐면 일상생활.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 성소 안에 뭡니까 이 등잔불이 24시간 켜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빛이 없는 동안에 밤에만 그렇게 켜서 환하게 밝히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면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렇게 7 등년대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 안에 이 어둠이 깃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단이 틈탄다는 뜻이고 또 뭡니까? 부정이 틈탄다는 것이고 그래서 뭐냐 불결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빛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 자체로 죄악과 어둠이 틈타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어둠의 시대, 이 어둠 날에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불을 환히 밝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신약성경 389면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자체를 정말 어둠이 조금도 틈탈 수 없는 밝은 빛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뭡니까? 이 빛만 있지 이 어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늘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거기에 성전이 없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고 또 거기에 해와 날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결코 이 어둠이 틈타지 말아야 돼. 그걸 막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가장 순수하고 정결한 기름 그것으로 바로 피웠던 것을 환하게 밝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지만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42면 보십시오.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오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빛이라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라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결국 뭡니까?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이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아주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이제는 생명의 빛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게 된다고,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빛이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힌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힌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구원을 얻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불을 밝히는 것 자체가 뭐죠? 바로 이 등잔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요한일서 1장 7절 8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과 어둠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도요,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승전해주고 거룩해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찢고 빻아서 걸러서 전혀 불순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순전한 감람기름, 온전한 그런 순수한 감람기름이 되어서 우리가 그래야 이 밝은 빛으로 우리가 활활 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깨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완전히 걸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검은 그름도 생기고 또 거기에 불순물이 있으니까 다다다닥 그런 소리도 나게 되고 또 때로는 그 심지도 막혀가지고요, 이 불이 활활 타오르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 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이 그만 이런저런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그 우리의 빛이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고 가라앉고 뭡니까? 또 꺼져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본다면 이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빛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빛이 활활 타오르고 또 밝게 빛나려면 우리가 좀 더 완전히 빠지고 완전히 걸러져서 순결하고 큰 맑은 감람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이거 그름도 생기지 않고 꺼지지 않는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을 환하게 밝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5장 16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주 안에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또 죄악을 몰아내는 그런 빛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 24장 구약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라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위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 이 성소 안에 있는 이제 등잔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뭐죠? 바로 진설상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상은요, 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금으로 뭡니까? 금으로 입혀져 있는 그러한 상이.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그 진설상에 올려놓는 떡이 아무나 아무런 떡이나 막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구워서 그것을 각 2줄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을 만든 원료인 이 고운 가루가 어떤 뜻이냐면은 사실 잘 갈아서 곱게 빻은 가루가 아니라 최상품의 가루를 말합니다. 그게 잘 알려지고 그 중에서도 최상품의 가루를 뜻하는데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최상품의 가루는요 웬만해서는 소리가 안 나죠. 그러기에 이렇게 고운 밀가루로 뭔가 만든 고운 밀가루를 만드는 일이 먼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많은 시간과 노동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이 감람류도 마찬가지지만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진설상에 바쳐지는 떡을 만드는 이 뭡니까? 가루도 뭡니까? 최상품의 가루 역시 뭡니까? 빠지고 갈아져서 정말 거기에 뭡니까? 어떤 알갱이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갈아져야 이런 고운 가루가 되어서 최상품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떡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최상품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서 자선책으로 드리는 경우는 결코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보면은 항상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항상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떡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빠지고 또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가 돼야 이러한 일들 저런 일이 있어 완전히 그래도 가루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알갱이 있고 또 먼저 불순물이 있으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빠지고 걸러질 때에는요 고통이 수반되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자기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자기 희생 없이 이렇게 빠지고 걸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빠지고 또 걸러지기까지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연단을 받아서 결국 최상품의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더욱더 빠지고 좀 더 잘게 부서지고 걸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과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품의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이 진설상에 더하는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유향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향에 대해서도 7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향은요, 향신료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지만 루보나라고 하는 그런 아라비아 남부 쪽에서 나는 그런 보스웰리아라는 그런 나무에서 나는 진을 붙여서 만든 성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귀해였어요. 당시에는 이거 너무나 귀중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만병통치약 정도로 사용됐던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유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유향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께 드린 그 예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유향이 귀한 것처럼 그만큼 귀한 것이죠. 근데 이런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타면서 내는 이 향기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효과가 거기에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떡만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떡에서 나는 냄새보다도 이 향으로 인해서 유향으로 인해서 나는 그 아름다운 냄새, 그것이 하나님께 또 뭡니까? 이 합하여서 이렇게 올려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향의 역할은 뭐냐면 이 좋은 냄새, 어디에 중간에 그것이 가면은 이것이 뭐냐면 좋은 냄새로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질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이 유향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돕는 역할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해지고 또 건강해지도록 옆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때로는 보면은 정말 마음에 상하고 속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영혼을 한 영혼을 잘 보살피고 또 뭡니까 그들에게 내가 그 누군가에게 이 붙어서 도와주니까 이러한 사람도 그 뭡니까 이 자꾸 이게 발버둥치는 사람도 이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어울려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뻐받으시는 그런 음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믿음의 협력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처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이 돕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올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12덩이의 떡을 일주일마다 또 새롭게 만들어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실은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만 지나도 요즘에 뭐 아무리 많이 뭐 냉장고라든가 이렇게 저장시설이 발전했지만 이 성막 안에 있는 이것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뭔가 이게 뭐 저장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간씩 매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왜 일주일간씩 이렇게 떡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떡 자체가 한 덩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요? 10분의 2 에바라고 했어요. 이 한 에바가 대개 보면 한 대밥보다 조금 더 많아요. 2.2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2 에바니까 10분의 2 에바니까 약 한 2대밥 정도 되는, 그러니까 2대밥 정도 되는, 조금 더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꽤 크죠. 떡 한 덩이가. 그러니까 성경책 대개 보면 풀피로 보면 이게 이 정도 되는 것이죠. 예? 크게 사각형으로 봐서 그 정도 큰 떡으로 이 12덩이라 해서 늘 그렇게 올려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떡이 아무리 잘 해도 그게 보면 비쩍 마르기 마련이고, 특별히 사막 기후니까 비쩍 마르기 마련이고 또 뭔가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떡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은 아니 아마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마 이 입으로 이렇게 씹으면 이빨이 아마 부러질 정도로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사막에서 그 정도 되면 아마 그렇게 딱딱해지고 비쩍 마를 그런 떡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뭐냐면은 우리가 볼 때에 사실은 그래서 더 이상의 그것이 이제 그 당시의 유통기한이 뭐냐면 일주일 정도로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일주일 늘 하지만 7일이 뭡니까? 하나의 주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7일, 6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으니까 7일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주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절기를 정할 때도 보면은 주로 뭡니까? 이 7일 또 7, 7절, 그러니까 오순절도
그러니까 7일이 7번이 겹치는 거죠. 7월 첫 주. 그러니까 뭔가 7번째. 이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뭔가 럭키 세븐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원리에서 왔어. 그만큼 먼저 소중하기 때문에,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거 자체 일주일간 그렇게 하는 것 자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바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일주일 지났으면 아까 말했지만 딱딱하게 굽고 비썩 말랐기 때문에 아마 그 누구도 먹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버리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기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아마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아마 이 젊은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빨도 튼튼하고 그래야 되겠죠. 대제사장이 이런 사람만 먹지 못했을 거예요. 딱딱해서.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왜 일반인들은 먹어도 안 되고 그냥 또 폐기 처분하면 좋은데 왜 폐기 처분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죠. 거룩을 입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버려질 수도 없는 거죠, 함부로.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무나 먹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앨 때도 항상 그렇게 12덩이나 되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떡을 제사장들이 그래서 나눠 먹어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 먹게 돼요. 역시 그래서 이렇게 떡도 마찬가지죠. 진설상에 드려진 이렇게 떡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자체로 보면 예수님의 그런 예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이 드려졌던 진설상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뭔가 일용할 양식을 너희들에게 늘 공급해 주신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 먹거리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들을 그들이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 드렸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155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한편에 있는 진설상에 바쳐진 떡 자체가 바로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늘 먹이시는 그런 떡으로 먹이시고 풍성한 양식으로 먹이신다는 상징으로 거기에 축복의 상징으로 놓아두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예수님 스스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죽어있는 떡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을 먹어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 그러기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첫 번째 뭡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하나의 빛과 또 떡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요소예요. 만약에 빛이 없다면 이 땅에 식물이 자라날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뭡니까? 공기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빛, 하나님께서 바로 이 빛의 원천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우시는 그런 뭡니까? 생명의 원천, 그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성소 양쪽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잘 아는 것처럼 성만찬으로 이어지게 되죠. 주님의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마시는 성만찬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또 이 뭡니까? 이 생명의 양식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들어야 우리가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 빛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 뭡니까? 이 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예표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고 또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의 구원이 임하고, 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구약의 성소 안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이 등잔불과 또 이 진설상에 차려진 12덩이의 떡처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밝히는 빛으로 오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 떡으로 오셨기에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영접해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빛을, 이 어둠의 빛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 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 모두도 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늘 살아가시고 또 영생으로 우리의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상에 보여주고 드러내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셔서 이 땅에 정말 그 어둠의 그림자, 죄의 그림자가 다 물러가고 또 죽어가던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영생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도록 함께 우리가 또 기도하고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